이런 말이 있습니다.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고,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며, 복은 감사할 때까지 복이 아니다. 이것은 감사의 마음과 생각이 넘쳐나서 감사함으로 표현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우리는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입에 자연스럽고 또 진심이 담긴 표현으로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벌써 몇 년 됐지만 개콘에서 감사합니다 했던 그러한 코너가 있었죠. 이기옥 집사님이 춤도 잘 추시고 그렇게 하는 걸 봤었는데 정말 무엇이든지 그렇게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해 봤어요. 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50개를 뽑았는데 그 중에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28%였어요. 가장 많이. 그래서 감사라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러한 국민으로 이렇게 조사된 것을 보았습니다. 보통 성인들이 사용하는 단어가 알고 있는 단어가 25,000 단어입니다. 근데 이 25,000 단어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어를 꼽으라면 어떤 단어를 꼽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단어는 가장 중요한 단어 가운데 하나가 될 것입니다. 유대인은 이러한 격언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혀에 붙기 전까지는 아이에게 아무것도 가르치지 말라. 그만큼 감사는 중요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하고 표현하도록 해야 하고 훈련시켜야 할 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에 매우 인색합니다. 형식적인 감사는 있지만 진정한 감사는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즘 우리 사회에는 욕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욕설을 하지 않으면 말이 안 될 정도로 청소년들의 언어가 아주 오염되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한국의 군대 문화가 성인들의 욕설 문화를 만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욕설을 접한 충격이 군대에 입대하면서였기 때문에 훈련소에 들어가면서부터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전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어려서부터 저는 아버님이 유행가도 못 부르게 하고 하여튼 장기도 못 두게 하고 모든 주일에 오락과 모든 것을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욕설이라고 하는 건 거의 사실은 집에서 들어보지 못했어요. 전혀 집에서는 못 들었죠. 물론 친구들 사이에 좀 있었긴 하지만 군대 가니까는 전부 쌍욕들을 하는데 그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요즘에 많은 아이들이 이 욕설이 입에 달려 있습니다. 폭력물을 다루는 영화가 흥행하면서 온 나라에 폭력과 욕설을 퍼뜨렸습니다. 그거 자랑 같은 데 아니지. 한국 와서 처음 봤던 영화 중에 하나가 친구라고 하는 건데 욕설로 시작하더라고요. 첫 방에 끝까지 욕으로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대흥행을 하더라고요. 그거 보고 다 따라하는 거죠. 청소년 어린이들이 어디서 욕설을 제일 많이 배우는가? 가정에서 제일 많이 배웁니다. 80% 정도. 나머지가 친구들에게서. 어른들이 집에서 쓰는 언어가 어린이들의 그대로 오염이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뭐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언어 생활에 있어서 감사가 넘치는 언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 문화에 가득한 악하고 더럽고 추한 말들을 몰아내고 우리 입에 거룩한 언어, 감사의 언어를 넘치게 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어떻게 사랑으로 살아갑니까?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행위나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여러분의 입에 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에게 합당합니다.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상스러운 농담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감사에 찬 말을 하십시오. 개역개정에서는 더욱 감사가 넘쳐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향기롭고 복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말이 될 때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말이 인생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복된 사람이 상스러운 말을 할 리가 없습니다. 감사의 말을 하지 않으면서도 그 사람이 행복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시며 우리의 말이 우리의 인생을 만듭니다. 하나님이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행하겠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고 그들의 보고를 받았을 때 그들이 불평했습니다. 아니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로 이끌어냈단 말이야? 우리를 죽이려고? 그래 너희가 죽겠다고 너희가 내게 한 말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겠다. 그들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좋은 땅입니다. 거기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 땅을 인정하고 긍정하고 감사하였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에 들어갔습니다. 말이 씨가 되고 말이 삶이 되고 말이 인격이 됩니다. 에모토 마사루라고 하는 일본 그 과학자가 쓴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그러한 책이 있어요. 2권으로 나왔는데 거기 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사진과 함께 실렸는데 요점은 그겁니다. 그냥 맑은 물 그걸 한 컵을 놓고요. 거기다가 말을 합니다. 행복해, 사랑해, 고마워, 예쁘다 뭐 이런 좋은 말을 하고 미워, 싫어, 나빠 이런 말을 하면은 놀랍게도 그 말을 하고 나면 그 물의 결정체가 바뀝니다. 같은 물인데 좋은 말을 했을 때는 결정체가 아주 아름다워요. 그것을 다 실제로 찍은 사진이 이렇게 컬러로 나오는데 굉장히 예뻐요. 아주 육각수라고 하죠. 그 형체도 분명하고 아름다워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하고 마신 물은 다른 물과 다릅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이 육각형이 절대로 안 나옵니다. 찌그러지고요. 아주 모양 자체도 아주 흉하게 됩니다. 참 이상하죠. 심지어는 글로 써가지고 사랑이라고 하는 글을 써서 물 옆에다 이렇게 세워놓아도 결정체가 바뀝니다. 미움 써서 놔도 완전히 결정체가 찌그러집니다. 말이 그렇게 힘이 있습니다. 사랑과 감사라고 하는 두 단어 가운데 물이 더 강하게 반응한 것은 감사였습니다. 사랑보다 2배나 더 강하게 반응했어요. 우리가 음식 먹기 전에 감사합니다 기도하죠. 감사합니다 하는 순간 우리를 위한 음식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감사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감사가 힘이고 감사가 에너지다. 감사하는 말이 우리 삶에서 넘쳐나야 합니다. 감사하는 말. 반복적인 행동은 우리에게 습관을 만들고 습관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감사의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불평도 습관이고 감사도 습관입니다. 부정적인 사람에게는 장미를 보면서 가시가 먼저 보일 겁니다. 불평은 불평의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감사는 감사의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불평의 사람은 불평의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감사의 사람은 감사의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감사의 습관을 키우면 감사의 사람이 되고 감사의 사람이 되면 감사의 말이 나오고 감사의 말이 내 인생을 복된 존재로 만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의 말을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다. 불평이 불행의 연습이라면 감사는 행복의 연습인 것이죠.
적극적 사고 방식으로 유명했던 노먼 빈센트 필이라고 하는 미국인 목사이고 또 박사인데 보통 필 박사라고 부르는데, 그분이 적극적 사고 방식 그 책이 굉장히 유행했었는데, 그분이 어느 날 기차 여행을 하게 됐어요. 기차를 탔는데 마침 그 마주 앉은 그 앞에 중년 부부가, 아주 멋있는 중년 부부가 탔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이 거기 앉자마자 처음부터 그냥 불평합니다. 이 자리가 왜 이렇게 딱딱해, 왜 이렇게 지저분해, 막 그러면서 계속 불평만 하면서 필 목사님이 저 아주머니 참 곱고 예쁘고 우아하게 생기셨는데 참 불평이 많구나. 그런데 마침 그 남편이 이 목사님을 보고서, 미국 사람들은 눈 마주치면 100% 인사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그 아파트에서도 엘리베이터 타면 이렇게 보면은 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여성이 타면은 눈을 못 보겠어요. 요즘 아주 그냥 엘리베이터에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서 저는 여성이 타면 아예 등을 돌립니다. 못 보지. 거울도 못 봅니다. 무슨 생각, 무슨 말 할지 몰라가지고. 근데 보면은 인사를 하죠. 근데 그 남자가 인사하면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리처드입니다. 저는 변호사이고요. 제 아내 수선입니다. 제 아내는 제조업자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필 박사가 그러세요 변호사님. 아내분이 제조업자시군요. 뭘 제조하시죠? 네, 제 아내는 불평 제조업자입니다. 그렇게 소개했다고 합니다. 불평 제조업자랍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면 그냥 불평만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은 무슨 제조업자인가요? 불평 제조업자인가요? 감사 제조업을 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어떤 습관을 키우느냐, 무엇을 제조하느냐에 따라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는 인생, 감사하는 습관, 감사 제조업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감사가 넘치게 하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것이 복된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복된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는 놀라운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만 불평은 사탄을 기쁘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잘 알죠?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탄은 우리 귀에 이렇게 속삭일 겁니다. 항상 불평하라. 쉬지 말고 원망하라. 범사에 투덜대라. 이는 너희를 향한 사탄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를까요? 사탄의 뜻을 따를까요?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를 선택하면 우리 삶에 더욱 기쁨과 소망과 복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결론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사의 말을 많이, 자주, 습관적으로, 진심으로 하는 감사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의 습관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습관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고든 맥도널드 목사님, 지난번 특세 주제로 했던 책을 쓰신 분이죠. 그분이 쓴 그 짧은 아티클, 짧은 글을 또 보았는데 감사에 관한 것이었어요, 마침. 근데 그것을 보면서 제가 그렇구나. 그래서 이 감사를 표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제가 배워서 제가 제 삶에 또 제 목회에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삶. 우리는 매일 감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는 다 멋진 제조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제조업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감사가 넘쳐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감사 7번 이상 하기, 감사 7번 이상 하기,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감사의 언어를 사용합시다. 감사의 습관을 기릅시다. 감사 제조업자가 됩시다. 한 번만 따라하시다. 나는 감사 제조업자가 되겠다. 네, 제가 여러분에게 사업 하나씩 맡겼습니다. 잘 제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합시다.